자, 오늘 오후에는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우리 공과에는 동정녀란 말이 없지만 이 동정녀란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 믿어진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안 믿어진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이게 믿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믿어지냐는 말 이게. 아니 세상에 마리아까지도 어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아니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지 이 시집도 가지 않는 처녀, 오늘 본문의 처녀 히브리 말은 알라라고 하는데 이건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를 가리킵니다. 그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요새 같으면 만약 임신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지금 더구나 요셉과 정혼한 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 내 연연 내가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웬 내간 놈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임신을 했느냐? 당장 헤어지라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고 장로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장로님은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내 연연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참 의인이에요. 요셉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끊고자 하여 가만히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그때 이제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빰빠라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임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속신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같이 그렇게 내 연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깊은 기도하면 그 연유를 하나님이 알게 해줘. 요셉이 그렇게 신중한 인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신중해야지 충동적이고 너무 그렇게 이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분명히 저 여자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정혼까지 한 사이인데 이게 도대체 Why me?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어머니나 또 뭐 자기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양아버지 요셉의 그 인격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뭐 그분들이 훌륭해서 쓰임 받았다기보다도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한 면면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요. 믿어지세요? 네,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죠. 그걸 믿는다고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아무튼 이 구약은 숨겨진 복음, the hidden gospel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예수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 모형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세막자로 오실 의로운 왕, 그분이 곧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설교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한 왕이 나게 하실 것인데 그는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할 것이고 그의 시대, 그 왕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In His days, 바로 예수님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받은 결과로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태평하냐고. 예수 믿으니까 태평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인생에 파도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신다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수준이 높다고. 그 정상이요. 할머니라도 아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노익장이라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고 성탄절은 바로 이런 놀라운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소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오기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조 시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2개 지파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때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지요. 근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 없다 해도 믿음이 없어.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어떤 집은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겁나게 공부를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데 믿음이 없고 아들 녀석은 공부도 안 하고 맨 놀러 다니는데 믿음은 좋아.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들놈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볼 때 관점에는 저 딸년이 실패자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공부보다 중요하고 사업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뭐 금상첨화겠지만은 말이죠. 또 대개는 믿음이 좋으면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다. 특별하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남북조 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위에 강대국 아람이란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아하스 왕이 듣고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겁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북한이 중국과 동맹을 맺고 이 북부 동맹군이 남쪽을 쳐들어온 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쪽의 수장이
두려워하고 온 백성도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동요된 그런 상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하스 왕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실까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올랴숲은 인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아무리 저 북부 동맹군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르신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이 베가가 연합군을 맺어서 북부 동맹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지나는 형편없는 존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모양이구나. 그리고 평안하면 될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못해. 믿음 없는 사람 아멘 못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지금 얼마나 강대국인데 중국이 뭐 핵폭탄을 얼마나 많이 갖고 북한도 핵무기가 있는데 연합해가지고 남쪽을 쳐다보면 우리는 꼼짝없는 쥐새끼가 되고 다 망하게 생겼구나. 이제 세상 끝이네. 그러면서 아주 이 낙담하고 두려워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데서도 그 1.6%밖에 되지 않는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나가서. 또 피난 가서도 잠자고 있는 유럽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존재라.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북이 쳐들어오면 이거 피난을 가야 되나 도봉교회 지키고 계속 기도해야 되나 어디 가면 좋겠어요? 죽든지 말든지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다 도망가고 예. 아무튼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니까 가서 위로해 줬단 말이에요. 아멘 했으면 간단할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그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를 좀 믿어라. 제발 믿음이 없지 말고 제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인생을 제발 좀 믿음으로 좀 살아라.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반드시 구해야지.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믿음 없는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저는 그거 도저히 못 믿겠고 힘드니 제가 그러면 징조를 구하겠사오니 그 징조에 응답해 주시고 그 징조의 표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 기드온
300명 용사의 대표 기드온은 말이죠. 자기는 보리떡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저 미디안 대군과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저 미디안 대군과 싸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다가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징조를 주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양털과 솜이죠, 솜, 이슬. 그 양털을 말하자면 양털에 그 이슬이 가득 있게 하다든지, 이제 이슬만 있고 양털을 많은 털로 있게 한다든지, 이런 그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확신을 얻은 다음에 자신은 부족하지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고 순종하자 하고 나가서 미디안 이 대군을 무찔렀다는, 그게 신앙은 그런 면에서 모험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그걸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버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주관이 없다거나 의지가 박약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적 관점이고, 신앙의 세계는 순종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란 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아니 뭐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흘이나 지났으면 시체 냄새가 난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 자매 앞에서 돌을 굴려놓으라고. 아이고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고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고 나가는 거. 올해 우리가 이 성전 신축을 계획을 하고 도면도 그리고 뭐 도봉구청에 허가도 받아놨는데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이율, 고환율, 고물가, 아무튼 뭐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 예산을 60억을 잡았는데 지금 한 120억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한 30억을 예상했는데 만약에 시작했더라면 한 6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 보니까. 중단하기를 잘했어요. 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늦게 하라면 늦게 하고, 빨리 하라면 빨리 하라고, 하라면 즉각하라면 즉각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워 가지고 뭐 머리통이 깨지면서까지 반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신앙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뒤로 돌라면 돌고.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 이리야 그럼 이리 가면 된대. 저리야 그러면 저리 가면 돼. 도치 하면 뒤로 돌면 된대. 소가 잘 말 들으면 주인이 이 콩깍지로 여물을 써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갖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소가 말 안 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 소를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아하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마치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내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많이, 그런 죄를 범하죠. 집사님 새해는 성가대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집사님 새해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모자란데 한번 봉사해 주시죠. 저 같은 게 어떻게 교사를 다 합니까? 못합니다. 한두 번은 겸양지사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무슨 계속 반대하는 건 그것은요 위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 순종하면 반드시 뭘 주냐면 직은을 줘요. 직분에 대한 은혜와 직능,
직분에 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학교죠.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제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세계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세계는 이제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세계란 말. 교회는 순종학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 우리가 다 큰 사람인데 누구 말 듣겠어요? 나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지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제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하니까 내 이름 내가 직접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믿음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징조를 구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강대국 아수르를 마음속에 애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는 척 하지만요,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란 말.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업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역대하 28장 16절. 역대하 28장 16절. 역대하 28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바로 아스로 왕을 마음에 사모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거기 28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마음속에 온통 이 아수르를 사모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고, 속으로는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 귀에 격리 껴. 마이동풍이라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 불택자들은 끝까지 순종 안 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고, 태안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계속 많이 징계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소명을 얻기는 했지만 혈기방장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속에 파묻고 그것이 탈로 될까 봐 탈로 나서 결국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아요.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성이 십이고 이름은 보라라고 하는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십보라라는 여자가 상당히 강성이요. 남편도 꼼짝 못하게 할, 그야말로 모세도 강하니까 강한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나이 80에 힘도 없고
그런 기력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시 2차 소명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마치 수영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허덕인 사람 잡으면 둘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허덕일 때는 내버려 두래. 그래서 진이 다 빠지면 그때 건져오래. 자기 힘이 빠진 것처럼 우리의 힘이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사람. 모세가 그렇게 남은 40년 또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간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 게 많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할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 자꾸. 내 생각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뭐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위선적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징조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문맥과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은 바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아하스를 회개시키고 이 남쪽 유다를 저 북부 동맹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아하스야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고 그를 통해서 이 온 민족들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고 그의 부인은 9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 사실은 그야말로 이 할머니고 경수가 다 끊어져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그 사라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했죠.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자가랴도 다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성녀가 됐단 말이에요. 성녀.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할머니에게서 낳게 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남원 권사님이 올해 92세인데 이남원 권사님에게서도 잉태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라는 90세에 낳았는데 뭘 그래. 우리 집사람은 난소를 다 떼버렸는데 양쪽 다 난소암 걸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난소가 생기게 해가지고도 낳게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낳은 것보다도 그야말로 이 처녀에게서 아들 낳은 건 더 기적적인 일 아니에요? 이런 징조가 있게 될 건데 너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냐? 내가 이 남쪽 유다를 지켜줄 건데 그래서 믿지 못해서 징조를 구해서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데 속에는 온통 앗수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설교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설교를 듣고 어디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 집사란 사람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복채를 내놓고 점쳐. 세상에 그 아스라 비스무리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말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나이는 언제쯤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 5, 6살이면 조금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2살이나 한 13살 정도 되면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나이가 된다 그런 뜻인데, 이 텀슨이라는 추석학자는 그로부터 그러니까 12, 3년 후에 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다 멸망하고 저 아람 나라의 왕 르신도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을 다른 말로 옛날 성경에는 버터라고 했는데, 버터와 꿀.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아마 야생 꿀이나 버터를 먹게 될 것을 가리키고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정황과 장래 예언이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언의 이중적 성취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구약 성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 다만 숨어 있을 뿐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 뭘 믿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막상 질문하면 대답할 게 없죠. 국수가 맛있습니다. 맞으면 국수가 맛있기는 맛있지. 그 정도 가고는 안 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다고. 아니 그냥 이야기 정도로 어떤 전도사님 설교시키는데 자꾸 말씀을 이야기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라고 해라. 얘기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거,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감하고 안 믿으니까 그런 능력을 체험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어요.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요. 예서는 좀 털이 나 있고 남자답게 생겼고 사냥을 잘해가지고 그 사냥한 고기를 갖다 구워드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주 좋아해. 근데 엄마는 좀 약한 편이에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엄마는. 우리 뭐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플 손가락이 없지만 제일 못난 이들을 어머니는 가슴에 품고 있어 항상. 아멘. 예, 안 품었는 모양이네. 그 야곱은 놀랍게도 못난이에요. 매끈매끈하고 그 다음에는 뭐 형이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나 먹고 어머니 리버가 치맛자락 뱅뱅 돌면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어리광이나 부리는 나약한 자인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에서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 데리고 오겠죠? 믿음이 없는 처녀들만 데리고 와. 햇사람의 딸이나 나중에 또 그 부모님이 섭섭해하니까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근데 이삭은 아니 야곱은 아예 저 밧다라로 있는 정통 신앙 가진 처녀 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이거 뭐 모르지만 햇사람의 딸이 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립스틱도 진하게 발라서 아주 예쁘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며느리가 믿음 있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냐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를 기쁘게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이성적.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중성을 모른단 말. 아하스 왕이 그런 셈이에요. 믿음이 없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고 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던 아수와 같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